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를 말하고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하여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깨끗한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룩한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과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도 화목을 이루고 이웃과도 화목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 너그럽게 대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양순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유순한 모습, 부드러운 모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긍휼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공경에 처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긍휼을 베푸는 구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인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많이 맺되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차별 없이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견 없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진실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한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진실하게 사는 지혜로운 자 됩시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진실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귀어 보면 처음에는 잘 몰라도 오래 사귀다 보면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인가 아닌가 나중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계속 관계가 유지가 돼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오래 가요? 아니면 진실한 사람이 오래 가요? 진실한 사람이 오래 갑니다. 그러면 나는 진실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진실해야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유지되겠지만은 나 또한 진실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와도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갈 거 아닙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많이 드신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과의 관계는 언젠가는 끊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 입는 것을 가지고 너무 아파하지 말고 그것을 잊어버려라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좋다가도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관계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깨질 수가 있고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도 어때요? 오늘은 적대국인데 내일은 아주 친한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린 나라로서 세계에서 아주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는 어디 기술을 배웠는지 혹시 아세요? 러시아의 기술을 배웠어요.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가까운 나라예요? 먼 나라예요? 여기서 가깝다 멀다 뭔 뜻인지는 아시죠? 친하냐 안 친하냐 그 말이에요. 러시아하고 친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근데 러시아한테 배워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혼자 막 발사체 쏘아 올려요. 대단하죠?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이기에 진실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성도이기에 진실한 자 됩시다. 내가 성도 아니면요, 진실 안 해도 괜찮아요. 마음껏 거짓말해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말씀대로 살까요, 안 살까요? 당연히 안 살죠.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뭐 하려고 말씀대로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은 누구의 특권이냐면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 또한 우리의 특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진실하게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과 동시에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거짓이 없나니 그랬는데 이것은 위선이 없는 신실함,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위선자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뒤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위선자라고 그래요. 겉에서는 아주 착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이 비춰지는데 속마음은 착해요, 안 착해요? 안 착한 거. 이걸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위선이 없는 신실함이 있어야 하고 거짓이 없는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가 되시고 또한 사람 앞에서도 진실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자는 하나님께 뭐 받아요? 인정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모습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자 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한 자 되고 사람 앞에서도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9장 36절에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울, 추, 에바, 흰 이런 것들은 무게라든가 부피를 재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저울을 속이는 일이 어쩌다 한번 이겠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많이 줬다고 해가지고 덤으로 더 줬어요. 그분이 이건데요, 더 드릴게요. 집에 가서 재보니까 정량인 거 있죠. 더 준 게 아니에요. 덜 줬으면 정량이 안 될 뻔했어요. 근데 덤으로 더 드립니다. 그랬는데 집에 가보니까 정량을 준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할 말이 없죠. 왜? 정량 받았으니까. 저울을 속이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직할 수 있고 진실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남을 속이지 말고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남을 속이지 맙시다. 이 중에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남을 속이는 일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시고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잠언 25장 18절에는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웃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말할 때에는 뭘 말해야 되냐면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한다고 그랬는데 이웃 사람을 안 좋게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가도록 하는 것을 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웃을 치는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로 때리는 것과 같고 칼로 찌르는 것과 같고 뾰족한 화살로 쏘는 것과 같다고 말이에요. 방망이로 맞으면 안 아파요, 아파요? 안 아프시면 손 들어봐요. 방망이로 아주 그냥 죽도록 맞았다.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칼로 찔렸어요. 하나도 안 아파요. 피가 철철 나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칼에 찔리면 아픈 거예요. 바늘에 찔려도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 아프잖아요. 가시만 찔려도 아프잖아요. 근데 칼로 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다음에 뾰족한 화살로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총을 쏘지만 예전에는 칼과 그리고 화살 이런 것들로 싸웠거든요. 화살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적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누가 그랬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돌아가셨죠. 화살에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화살에 맞으면, 뾰족한 화살에 맞으면 아프다 그 말이죠. 몽둥이로 맞으면 아파요. 칼에 찔리면 아프다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거짓 증거하는 일을 당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아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일을 당하는 일도 없어야 하겠지만 그러한 일을 행하는 일도 없기를 원합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을 증거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시시비비를 바로 가려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돼요. 이웃에 대하여 진실만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것만 말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이웃에 대하여 진실만을 말합시다.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면 그 거짓으로 인하여 반드시 피해자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게 되면.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엉뚱한 사람의 죄를 뒤집었으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억울한 일도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웃에 대해서 진실만을 말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짓된 풍설을 뭘 말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거짓 소문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떠한 시대냐면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도 이게 옳다고 그러고 저쪽에서도 이게 옳다고 그러고 둘 다 다른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말이 진짜인지 저는 혼동이 와요. 알 수가 없어요. 잘못한 측에서는 자기네가 잘못 없다고 말하고 이쪽에서는 저쪽이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를 않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그만큼 오늘날은 뭐가 많냐면 가짜 뉴스가 많아요. 가짜 뉴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사실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과 함께 거짓을 도모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진실만을 말하는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맙시다. 그리고 확실한 것이 아니라면 남에게 전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전달하면 안 됩니다. 그게 가짜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소문 되는 거예요. 확실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아마 그럴 것 같다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말해버리면 그게 거짓 소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말하는 것은 좀 아껴야 돼요. 뭘 아껴야 돼요? 남에게 말하는 것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남에게 말하는 것은 지극히 아낍시다. 돈 아끼는 것만 아끼지 마시고 남에게 말하는 것도 좀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짓 소문이 안 퍼져나가게 돼요. 잘못 내가 판단하고 말하게 되면 그것이 쫙 퍼져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랬어요.
대단하죠? 발도 없는데 천리까지 가버려요. 그게 말의 위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를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려면 확실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지 말자. 말하는 것을 좀 아껴놓자. 그리고 진실이라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않는다면 말하는 게 좋아요? 안 말하는 게 좋아요? 안 말하는 게 좋아요. 말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덕이 안 돼. 그러면 말 안 하는 게 차라리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이 더 하나님께 유익할까? 무엇이 더 사람을 세우는 일일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는 먼저 진실인가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사실인가를 먼저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은 이것을 사실이지만 말했을 때 덕이 되겠는가? 유익한 일이 되겠는가? 말을 하면 오히려 유익이 없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고 막 서로 나뉘게 생겼다 그러면 사실일지라도 뭐 하지 말자? 말하지 말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데 말은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누구한테 아뢰라고요?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은, 유익하지 않은 일은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분이 목사님인데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성도가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거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왜? 말을 못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풀어야 되잖아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나중에 목사님 그 기도한 내용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저 분명히 나보고 한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갑다. 그 다음에 술 끊었대잖아요. 우리가 유익이 안 되면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말고,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래도 유익이 안 돼요. 교회에 덕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로는 참으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것을 참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면 이것만 생각날 것 같아요. 마시고 안 돼요. 이것만 생각날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거라도 생각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맙시다. 근데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요. 하라고 그러면 하기 싫어요. 그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돼요. 왜? 하라고 그러면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하면 굳이 하고 싶고. 청개구리가 야, 저 개울가에 내 무덤 써라. 그러니까 그때는 또 효도한다고. 그 말은 듣잖아요. 참 희한한 청개구리야. 평소처럼 말 안 들어가지고 묻에다가 땅 좋은 데다가 묻어드려야 될 것인데, 아이고 마지막으로 내가 효도해야 되겠다. 평소에 내가 정말 효도 안 했는데, 말도 지질이 안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개울가에다가 무덤을 딱 써드리고 비만 오면 개굴 그런 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된 자가 되어야 하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짓으로 일을 꾸미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죄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기치는 겁니다. 전세 사기라고 뉴스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사기친 사람은 자기는 좋죠. 남의 거 공짜로 먹었으니까. 근데 당한 사람은요, 피눈물 나는 거예요. 피눈물 나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일을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일을 꾸미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거짓으로 일을 꾸미지 말라. 거짓 일을 멀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거짓으로 일을 꾸미지 맙시다.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6장 3절에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의 물건을 주었어요. 혹시 물건 떨어진 거 못 보셨어요? 못 봤는데요. 그리고 뒤에 딱 숨겨놔. 그리고 그 사람이 딱 하면, 아이고 오늘 행제했네, 행제했어. 금 10돈짜리요. 나 횡재했어.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남의 것을 내가 주었어요. 그러면 거짓으로 말하지 말라 그 말이죠. 요즘은 얼마나 주운 물건을 파출소에 갖다 주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우리 잘 아는 세대들이 착했어요. 그래가지고 물건 주면 파출소에다 갖다 줬어요. 근데 요즘은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오늘 이 좋은 거 내가 주웠네. 주변에 사람 있나 없나 좀 볼까? 없구나. 그런다고 말이에요. 좋아가지고 돈 안 들어갔잖아요. 공짜로 얻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범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거짓 맹세는 범죄 행위입니다.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으로 맹세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거짓으로 맹세하지 맙시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하든가요, 아니면 진짜를 말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하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맹세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진실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겠노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짓 맹세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맙시다. 잠언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미움받는 거짓 입술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진실하게 행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거짓 입술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미워하십니다. 하나님도 미워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 입술. 거짓 입술은 하나님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진실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아의 일이라고 그러는데 햇사람 우리아의 일은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인데 밧세바를 먼저 범하게 돼요. 누가요? 다윗이. 그래서 간음죄를 짓습니다.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최전선에 우리아가 나가서 싸우게 함으로 무슨 죄를 또 짓냐면 살인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죄입니다. 먼저는 간음죄를 지었죠. 다음으로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이 과정 중에 먼저 하나님께 침상이 졌도록 회개하는 일이 있었고 그 일 후에는 하나님 앞에 어찌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직한 자 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보고 정직하다라고 인정했다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까요? 인정 못 받을까요?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한 일이 있다면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누구보다도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짓을 행했다면 즉시로 잘못을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습니다. 우리는 성도에게 누구보다도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어떠한 우상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쯤은 그냥 제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돈이 우상인 모습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에는 안 나와도 운동은 꼭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건강이 우상입니다. 그렇다고 운동하지 말라는 뜻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운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는 시간에 운동은 하는데 기도에는 한 번도 안 온다. 이것은 우상이 되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찾는 것보다 건강 지키는 게 더 우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다? 우상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는,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만 섬깁시다.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진실한 모습인 거예요. 토정 비결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점도 보고, 이것저것 다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은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진실하게 잘 섬기시기 바라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실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진실하게 사는 지혜로운 자 됩시다. 할렐루야.